아킬레스. 이렇게 섰을 때 그 뒷 구두 축 위에 거기를 아킬레스라고 그러고 거기를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럽니다. 재미난 거기를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재미난 전설이 있어요. 고대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 나라의 왕자의 이름이 아킬레스입니다. 왕자의 이름이 아킬레스고요. 그의 어머니가 태어난 아기 이 왕자를 죽지 않은 가장 용감한 불사의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의 강이라고 하는 스틱스 강에 이 어린아이를 이 왕자를 집어넣었다 뺐다 뭐 이랬나 봐요. 근데 아이를 물에다가 잠그고 꺼내고 이럴 때 발목을 잡아가지고 엄마가 이걸 했나 봅니다. 그런 덕인지 이 아킬레스라는 이 왕자는 용감무쌍한 이 전사가 되었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넣느라고 물속에 잠기지 아니했던 그런 부분 어딘가요? 이 발목 뒤축이에요. 발목 뒤축이 물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용감한 전사였지만 이 발목 뒤축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아킬레스는 아킬레스 건이 해를 당하면서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전설이 고대 트로이 지역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킬레스 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킬레스 건이라면 약점 뭐 이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조용한 거 보니까 약점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핸디캡, 뭐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은 게 약점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뭐 성격이 급하다든가, 뭐 다혈질이라든가, 뭐 소심하다든가, 뭐 이런 감정적인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갖추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활개를 펴고 일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누가 내 약점을 공격해 오면 방어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방어 기제라는 게 있는데 뭐 부정하거나 오히려 성을 낸다거나 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방어 기제. 내 약점을 숨기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살아나려는 그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기도 한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약점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해 나가심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것이 아브라함이 전혀 흠이나 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위기 가운데 딱 처하게 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도 부끄러운 거짓말. 자기 부인이라고 못 그러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이걸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모세. 그런데 이런 모세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 이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잡혀 죽을까봐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간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광야가 뭐 편안한 뭐 휴양지가 아니에요. 숨을 수 있는 그림자도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낮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러는 동안에 모세를 그가 온유하기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도다. 모세의 그런 혈기 이런 것들이 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뭐 원만한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고 하는 다윗이 전혀 흠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인격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만 나온다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흠 없는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흠 있는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 바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 가시를 빼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는 게 뭐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이따 저녁에 기도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옮겨달라고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육체의 가시가 뭐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심한 안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윤경환 집사님 눈 다치고 나니까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저도 이쪽 왼쪽 눈 가만히 이렇게 보면 왼쪽 눈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눈을 3번 다쳤어요. 우리 지우만 할 때 동네 옆집 친구랑 놀다가 세발자전거 앞에 앞바퀴 빠진 거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돌을 내리쳐가지고 진짜로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별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한번 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우리 반에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 친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놀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이 조개탄을 던졌는데 그게 걔한테 나가라 하지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별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또 제가 강릉에서 목회하다가 제천에 갔는데 새벽에 첫 출근하는 날인데 눈발이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새벽이었군요. 근데 새벽 기도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시길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 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참 내가 제천 지리를 모르지. 그러면서 머리랑 몸이랑 따로 늘면서 문 연 상태로 딱 했는데 이 모서리에 안경 쓴 채로 진짜 별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옳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성경 말씀이 정말 실제로 깨달아지더라고요. 눈이 불편하면 정말로 모든 게 다 불편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심한 안질이 걸려서 계속 눈물 나오고 고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안질을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안질 정도가 아니었을 거다. 안질 말고 또 다른 질이 있어요. 뭔 질일까? 뭘까요? 간질을 알았을 거라고. 만약 여러분들 간질
앓는 분들 경험한 적 있나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간질을 앓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일 나가는데 일 못 나가고 빈둥빈둥 거려. 빈둥일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도 와 이러니까 뭐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 더 힘든 거는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무안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못 쳐다보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정노채 씨라는 정노채 성도,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워. 근데 주의 종이 이런 간질을 앓게 된다면 이게 목회하는데 이게 플러스 요인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가시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가 이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일 안 할 거예요. 믿음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가 준 선물이 내게 족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오히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태도가, 사역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 4번째 주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기를 꿈꾸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약점, 불완전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고 과장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런 고백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것을 2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모세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뭐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때 베드로가 선뜻 또 진지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모나 정말로 잘하였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3가지 4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준다, 뭐 이런 말씀.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또 하나의 고백을 저는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제우스라고 막 이렇게 경배하려고 막 이래요. 우리 같으면 못 이기는 척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의시됐을 텐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추앙하려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려는 사람들을 잠재웁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야, 바울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연약하기만 한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에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곧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또 잘 나갈 때 의시될 때 잘 나가는 기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만족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다더냐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제가 염려한다고 키가 하루에 1cm씩 자란다면 제가 밥 안 먹고 계속 염려만 했을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고 우리 핸디캡이 약점이 바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가시를 옮겨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를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도리어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논리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곧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또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너무 똑똑해. 책 한 번 읽으면 다 암송해. 책을 다 달달달달 외워. 이런 사람이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할까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또 얼굴이 아주 미스 코리아 뺨쳐. 그리고 뭐 키도 훤칠하고 뭐 슬림해. 이런 사람이 시집갈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안 할 거야. 그러지 않아도 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취업철인데 지금 우리 아이도 대학원 졸업하고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있는데 얘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안 뽑아. 뭐 이런 시절인데 그러면서 요즘 뭐 자소서,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열심히 쓴다 그래요. 근데 자소서를 쓸 때 스펙이 많은 사람, 뭐 외국어 뭐 2개 정도를 하게 되고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스펙이 짱짱한 사람은 뭐 취업 문이 좁다 할지라도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걱정 안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더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읽은 게 사사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 사사를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몇 명이 쳐들어왔나?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3만 2천 명이 모인 것도 많이 모인 것 같은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러질 않았어요. 이 모인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정말로 두려운 사람 남으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2,000명이 남은 거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12,0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겨려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많다. 그래 정말로 군인 어떻게 고를 수가 있어요? 훈련 시켜놓고 물가로 데려갔어.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을 먹는데, 여러분들 한참 일하고 나면 물 들이키잖아요. 물 들이키는데 뭐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안 중요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천번천번 먹고 막 이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개처럼 핥는 자 곤란해가지고 돌려보내요. 하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경계를 보면서 물을 움켜먹는 정말로 군인, 이 사람을 골라냈어요. 몇 명인가요? 300명을 따로 골라냈어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300명이 이겨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450대 1로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300명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고 숨 죽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 싸웠을 때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이랑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곧 우리가 약하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자랑해야 되냐면, 작은 공동체 안에 식구들에게 먼저 자신의 약함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란 방어막이 없어요. 가면 쓰고 뭐 이러는 것 아니에요. 허세 부리고 이러질 않습니다. 가면을 벗고 아픔을 나눌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 든든해집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가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글자로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들인데 아이들한테 아빠 요즘 불안한데, 아빠가 요즘 힘든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우리 이장로님 쉬워요? 어때요? 우리 임장로님, 나 요즘 힘든데, 나 피곤한데 아들아 아빠 좀 이해해 줘, 이 말 꺼내기가 좋아요? 어때요? 쉬워요? 어때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 리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 못하겠어요. 이런 말들을 만약에 제가 교인들 앞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왜 그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공동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교회 공동체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사도 바울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노망이 들었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약함을 부여잡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 가족이라는 그런 글을 실어놨어요. 제가 읽고 싶은데 제 주보가 이런 색이에요. 마침 이런 색이야. 근데 뭐냐면 이 시가 쉬운 시인데 뭐냐면 깻잎이 반찬으로 나왔어요. 근데 깻잎 한 장 한 장 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띄었는데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야. 그러니까 두 장이면 이게 좀 짜잖아요. 그래야지 다시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한 가족이라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띄지 못하고 있는 그 깻잎 한 장을 띄어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밥 먹다가 젓가락이 다 달려드는 거야. 저는 어저께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게 가족이다. 우리의 약함이 보여요. 왜 약함이 안 보이겠어요? 목사라고 어디 완벽하겠습니까? 부담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지쳐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요즘 얼굴에 근심 덩어리야. 왜 또 저래? 뭐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야. 그 약함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기웃거린다면 평생 이 문제 해결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 왜 또 이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불평하고 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 믿음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 약함을 공동체 안에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랑 해결하는 거야. 근데 나랑 친한 사람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 겹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 공동체가 다 약해요. 사실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약한 존재 이것이 융합되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뭐 떠나가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 받으며 또 믿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유정교회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이런 아픔을 믿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로 상처 입었다. 이게 부정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wounded healer야. 예수님께서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또 부활절 아침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